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단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가 자신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 달라고 또 자신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해달라고 말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어딘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으로 믿음으로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방적인 약속을 믿고 떠났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곳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요구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었죠. 그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떠났을 뿐인데 그곳에 기근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 나아가는데 삶에 정말 기근과 같은 마른 땅과 같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기도하는 것과는 반대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믿음으로 교회 봉사를 하는데 시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 결단을 했는데 사업은 더욱더 어려워질 수도 있는 것이고 삶은 점점 시험이 들고 또 기근과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아브라함이 한 것이 무슨 일인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제단을 쌓았죠.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9절 10절 말씀에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기근이 일어나자 남방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약속의 땅에 기근이 들자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점점 남방으로 애굽으로 내려간 일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모든 걸 의탁드리는 그러한 믿음은 없어지고 점점 더 인간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한번 은혜를 경험하고요,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에요. 한번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은혜를 꾸준히 간직하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끝까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한 면에 있어서 저도 참으로 부족함을 느낍니다. 은혜를 받는 것, 한번 은혜를 체험하는 것 쉬운 일이죠. 하지만 그 은혜를 체험한 그 삶을 유지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당장 삶에 불만이 생기고 만족하지 못하면 인간적인 방법이 나오고 눈에 좋아 보이는 곳으로 달려가게 되고, 아브라함이 남방으로 점점 내려가게 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자신의 눈에 보았을 때 그곳에 풀이 더 많아 보였고 또 가축을 기르기에 더 좋아 보였던 것이죠. 자신의 눈에 그곳이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기에 더 좋아 보였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일까? 문제는 그곳이 자신의 눈에 보이기에 좋아 보인 것이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기근이 있었더라도 아브라함은 그곳에 있었어야 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계시다,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드는 눈에 보이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그 모습이 그에게 있었어야 되는데, 눈에 좋아 보이는 곳으로 내려가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에 좋은 땅이다 스스로 정한 그것이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두려워하여 인간의 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결국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까지 내려가 결국에는 자신의 아내 사레까지도 애굽의 왕에게 넘겨버리는 일까지 하여버렸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빈들이라도 주님이 이곳에 나와 함께 하시니 그 어디나 천국이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평안할 때는 교회 나와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성도의 의무를 다하지만 이제껏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어려움이 삶에 닥쳤을 때 우리는 점점 내려가는, 남방으로 내려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있지 않은지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문제는 무엇일까? 점점, 그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문제점은 바로 그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바로 내려간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내려갔습니다. 원문에 보니까 마음이 이미 그곳으로 향해 있었고, 그리고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 먼저 움직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는 상관없이 반대되는 곳으로 가겠다 이미 정하고, 마음이 이미 정해지니 행동으로 옮겨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심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회심이라는 것은 행동의 변화가 아니에요. 분명히 행동의 변화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물건을 훔치던 도둑이 회심하면 물건을 훔치지 않게 된다? 분명 그런 부분이 있겠죠. 하지만 행동보다 먼저 나와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 마음의 변화입니다. 행동의 변화는 반드시 나타나지만 사상, 생각,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 그것이 회심의 참된 의미입니다. 마음은 그대로인데 내가 안 하겠다 결단하고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하면 안 돼 애쓰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무질서하고 흐트러져 있습니까? 행동의 변화가 아니라 내 마음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마음은 과연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되어 있는가?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 모두에게는 노하우가 있습니다. 노하우가 뭡니까? 안다라는 것이죠. 나는 알아.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지 알아. How? 어떻게 할지, 어떻게 해결할지 안다라는 것이죠. 노하우가 있어 예수님이 없는 자리로 달려가고, 노하우가 있어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자리에 있는 모습은 믿는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운전을 배우는 초보자는 사고를 잘 내지 않는다 그러죠. 왜 사고를 내지 않을까요? 자신의 미숙함을 알고 정석대로 운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마디로 노하우가 없어요. 경험이 없기 때문에 배운 대로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를 잘 내지 않죠. 운전을 하면서 사고가 가장 많이 날 때가 언젠가 통계를 내보니까 딱 2년 정도 됐을 때, 아니면 1년 정도 지난 후, 그때부터 노하우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안다라는 것이죠. 내가 알아, 할 줄 알아. 그때부터 삶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몸은 신앙의 자리에 있다고는 하지만 나의 마음은 요새 24시간 나의 생각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삶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는, 눈에 보이는 문제는 진짜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결국엔 하나님이 해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작 문제는 우리가 이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 모습, 내 스스로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 모습 가운데, 그 행동 가운데 진짜 문제가 생겨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남방으로 점점 내려가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곳으로 내려가는 삶이 아닌 하나님을 향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향하는 삶이란 어떤 삶일까?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보시기 바라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진 게 아니에요. 그들은 가장 먼저 예배의 자리에서 떠났어요. 예배의 자리에서 떠나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예배가 중요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 예배의 방법이 바뀌었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집중하는 것도 어렵죠. 저도 학생들과, 고등부 학생들과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은 학생들 중 몇 명이 자신의 집에서 찬양을 인도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곳에서 설교를 하는데, 찬양 시간에 저도 이곳에서 찬양하는 것이 처음엔 너무 어색했습니다. 쉽지 않죠. 그냥 TV 보고 혼자 찬양하는 건데. 그러나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익숙해진 건지 찬양을 계속 크게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지,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찬양하니까 은혜가 되더라고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가 저 말씀을 놓치지 않겠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있다면 큰 은혜가 더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점점 나아간다. 이 세상이 바라보는 주는 남방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은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강조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쉐마 이스라엘입니다. 그 쉐마 이스라엘, 그게 무엇인가? 그 말이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그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백성, 자기의 백성들이 자신의 말씀을 듣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따라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 곁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요새 우리가 시간이 많이 계시는 분들은 이런 결단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성경을 일독하겠다라는 것은 어려울지라도 신약 정도는, 아니면 구약 정도는 정독해서 끝내겠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말씀. 정말 말씀을 읽으면 염려가 사라집니다. 근심 걱정이 없어져요. 그 가운데 은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들려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비유하는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양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다. 그 의미가 무엇일까? 연약하다라는 것이죠. 양이 연약한 이유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게 눈이 되게 안 좋다 그래요. 시력이 아주 안 좋아서 1m 앞도 보지 못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늑대나 사나운 들짐승들이 멀리서 오는 것을 보지 못하니까 도망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발달된 것이 있는데 이 귀가 발달됐다 그래요. 귀. 듣는 것은 잘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죠, 양은. 예전에 우리 교회를 섬겼던 한 전도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이런 예화를 해주셨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예화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전도사님께서 이스라엘로 성지 순례를 가셨어요. 그래서 이곳저곳을 둘러보시는데 갑자기 비가 오더래요. 비가 와가지고 이제 급하게 가이드의 안내를 따라서 한 동굴로 이렇게 들어갔대요. 비가 이제 억수같이 쏟아지니까 그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 그곳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또 목동들도 양을 이끌고 그 안으로 들어왔대요. 신기한 게 한 5명 정도의 목동이 들어왔는데 양들이 다 이렇게 뒤섞여 있더래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속으로 생각하기에 저렇게 되면은 자기 양을 못 찾을 것 같은데, 본인이 보기엔 다 똑같은 양인데, 그리고 또 무슨 그 표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나중에 구별하려고 저러지. 비가 그쳤습니다. 전도사님이 기대가 됐어요. 어떻게 될까? 한 목동이 뭐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가이드에게 저 사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쭤보니까 가자 그랬다는 거예요. 얘들아 가자. 신기하게 매 그러면서 그 목동의 양들만 그 목동을 따라가는 거예요. 또 다른 목동이 똑같은 말을 합니다. 가자 얘들아. 그 목동의 양만 또 요리조리 빠져나와가지고 목동을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예화를 이 전도사님으로 통해 들으면서 제 무릎을 쳤어요. 야, 신기하다. 정말 신기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나도 저 양과 같아야 되겠다. 제가 그런 결단을 이렇게 하였습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많은 소리가 있죠. 요새 성도님들 어느 소리에 귀 기울이십니까? 말씀 앞으로 더욱더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이 쉐마 이스라엘, 우리 영적인 이스라엘 아닙니까?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내일 어떤 일이 있을지 알지 못하는 광야의 시간을 우리는 지나고 있어요. 우리는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는 아브라함이 아닌 점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는 건 무엇인가? 예배 앞으로, 예배를 더욱더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나아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말씀 앞으로, 말씀 더욱더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염려가 사라지고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